5절과 6절 짧은 말씀 속에서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성경책과 일반 책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순전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책은 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사상, 자신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죠. 제가 요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어려워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잘 안 넘어가죠. 생각하면서 읽는 그런 분의 사고도 참 고귀한 사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들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책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재밌다, 이제 그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책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 책들이 사상집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내 수준이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구나. 꼭 장대 높이 뛰기에서 밑에 것은 쉽게 넘어가는데 점점 올리면은 잘 못 넘어가잖아요. 걸려가지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지식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내 수준은 이분의 수준을 넘어가기 어려운 현 단계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아주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서 읽고 있는데 수준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철학적 사고 내지는 심리학적 사고가 있으시다면 한번 인생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오늘 30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하고 고귀한 상태를 순전하다 말합니다. 우리 순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순금. 근데 순금도 순전한 건 아니에요. 100% 순금이 아니죠. 99.98 이 정도 되면 순금이라고 말할 정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99.98이 아니라 100% 순전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순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듣고 하면서 또 보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순전한 사람이란 첫째로 순수한 사람이 된다. 순수하다. 순수한 사람이란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켜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물들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 묻어요, 안 묻어요? 먼지 묻죠. 산행 갔다 오고 나면요, 그 수타사 입구에도 그 바람 칙칙 나와서 신발을 터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신발이 멀쩡한 것 같아도 산에 갔다 오면서 낙엽을 밟으면서 이 먼지가 묻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거기서 털어보면 알아요. 털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깨끗해 보여도 털어보면 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 보여도 목욕탕 가서 때밀이한테 때를 밀어보면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보는 나와 현실적으로 내가 실험해보는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순전한 사람 같지만, 순수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 세상 향락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을 순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에 쩌들어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순수한 사람 될 수는 없죠.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쉽게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는 분이 있어요. 오래 걸리는 분이. 쪄드는 사람일수록 오래 걸려요. 쪄드는 사람일수록.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랬는데 교회 다녀도 쪄드는 사람은 오래 걸린다는 거. 그리고 쪄들지 않은 사람은 좀 그래도 좀 쉽게 이렇게 순수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을 되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삶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불순물들이 빠지죠. 그리고 흙탕물에 이렇게 옷을 젖은 것을 한 번 빨고 두 번 빨고 세 번 빨고 자꾸만 빨수록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한 번만 헹궜다가는 또 다시 헹궈 보면 또 꾸정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사상을 씻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을수록 순수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순수해 보여야 돼요. 내가 보는 나만 순수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이 보는 순수한,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엄마가 최고다, 그건 가족들 중심이죠. 그런데 남들이 봐도 순수해야 돼요.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순수해 보이는가? 할렐루야. 순수해 보이세요? 하여튼 다른 분이 봐도 순수해 보여야 돼요. 다른 분이 봐도 참 순수하다. 저 사람 참 맑고 깨끗하다. 그건 눈도 나타나죠. 사람은 딱 첫 번째 뭐부터 봐요? 눈부터 봅니다. 코부터 보지 않아요. 딱 눈을 보면 눈이 맑아. 순수한 사람은 눈이 선해. 제가 그 전에 서울에서 어느 교회 있을 때 안수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베트남 전에 갔다 오신 분이요. 베트남 전에. 그냥 70이 넘으신 분이죠. 그분이 베트남 전에 갔다가 왔는데 동생들이 자기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더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슬금슬금 피해더래. 그래서 야야, 내가 너희들 그 동생들 만나서 반갑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나하고 마주보지 않냐? 라고 한 날 물어봤더니 형님의 눈에서 살기가 나와요. 그러더래. 살기가. 형님은 반가워서 동생들을 봤는데 형님의 눈에서 살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베트남에 가서 옆에 사람 동료가 죽는 걸, 총에 맞아 죽는 걸 봤고 내가 또 상대방을 가슴팍을 쏘고 머리를 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냥 죽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놈을 죽이려 내가 사는 거잖아. 그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눈에 그냥 살기가 도는 거야. 살기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하고 신방을 가면서 그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많이 깊이 생각했어요. 사람은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면은 눈에서 살기가 나는구나. 살기가. 근데 우리 눈에서 살기가 나면 되겠어요? 우리는 눈에서 선이 흘러야 돼. 선이 흐르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 그것을 순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순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수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순전하다는 것은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귀한 사람이. 이 고귀하다는 것은요, 훌륭하고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을 고귀하다래요. 훌륭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고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매사에 훌륭한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귀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 되면 만인의 사랑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 만인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오늘 어느 집사님이 식사 대접하면서 아주 이제 사람들이 싫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큼 남들도 나를 싫어한다는 것에 충격받으셨대요. 남들이 못마땅해서 싫은데 그 사람들도 나를 싫어할 수 있구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싫어하면 남들도 나 싫어하는 거 아시죠? 내가 남들을 싫어하는데 남들이 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좋으세요? 그 정도로 성자세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고귀한 사람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야. 사랑받는 사람. 또한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귀한 사람은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 또한 물건 따위가 귀하고 값이 비싸다 할 때 고귀한 거라 그러죠. 그래서 골동품이 고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동품이 정말 오래될수록 귀하다는 거 아시죠? 이조 자기보다 고려 자기가 더 비싸. 여러분, 오래될수록 비싸요. 사람도요, 오래될수록 고귀한 분이 있고 고귀하지 못하면 오래됐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세 넘게 사시는 김영석 교수, 그 김영석 교수님이 동아일보에 가끔 칼럼에 나와요. 사설에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고귀한 분이에요. 김동길 교수님 같은 경우도 또 그러죠. 그분도 한 90세가 넘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연세가 많아도 고귀한 분이 계셔. 근데 연세가 많을수록 추한 분들이 또 많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수록 고귀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순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냥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잘 모시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만드는 거야. 내 삶을.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순수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요. 어디 가나 존경받고 대접받아요. 여러분, 노년에 대접받는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노년에 대접받아야 돼요. 푸대접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 저도 이제 노년으로 접어들잖아요. 이제 60대니까 이제 노년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그러니까 이제 노년들을 가만히 보는 거야. 제가 사람 연구가니까 저분은 대접받는가 푸대접받는가, 저분은 고귀한가 고귀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 돈이 많아서 고귀한 게 아니에요. 돈 많고 추한 분들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귀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는 훌륭한 성도요, 귀중한 성도요, 값이 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값이 나가야 돼. 값이. 사람의 값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값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값이 엄청 나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더 배웠고 못났고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면 그 값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건 샀어. 100만 원에 샀어. 그러면 그 물건 값이 얼마야? 100만 원짜리잖아요. 1000만 원에 샀어.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경매할 때 그랬잖아요. 무슨 그림, 피카소의 그림이다, 누구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다, 경매에 붙이면 이거 몇십억, 몇백억 그렇게 막 올라가. 그러면 그 그림값이 그 값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 걔가 우리의 값은 얼마야? 예수님 값이야. 예수님 짜리야. 예수님 짜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왜? 예수님의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값 나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 나가는 존재 값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해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랬죠.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 30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전하면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그림에 대해서 난 그림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피카소는 잘 뭐 그 사람이 나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피카소의 그림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자, 피카소의 그림에다가 원본에다가 내가 덧붙여서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값이 더 나갈까? 값이 떨어질까? 값이 떨어지죠. 그 그림에다가 나 덧칠을 하면 그 값을 완전히 그냥 망치는 거야. 그것은 그 그림 그대로 있어야 값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좀 더 추가해서 요거 28절까지 있는데 내가 29절 30절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29절에다 써놓고 30절에다 써놔서 인쇄를 했어. 그러면 이게 성경의 가치가 더 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값을 떨어뜨린 거야? 성경의 값을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한다는 것은 그것이 위한 것 같지만 말씀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야. 사탄은 세상 사람들에게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예 부정하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미혹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만들어. 더하게. 그래서 더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 그 이상은 우리 교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완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완했대. 그러면 보완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데 우리 교주님께서 보완해서 말씀을 덧붙였다 이거야.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들이야.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성경 외에 자기들이 쓴 책이 있어. 교주가 쓴 책. 그거를 성경이래. 그걸 성경이래.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 대처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모르면 당하는 거야. 아니 저들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잖아. 내가 당하는 거야. 나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당신이 말한 거 어디에 있죠? 그거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교주님께서 덧붙인 말씀에 있다. 보완된 말씀에 있다. 그러면 벌써 이거는 이거 더하게 되는 거야. 더하게 돼.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성경을 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가. 성경 제대로 알면요 안 넘어가. 딱 걸려. 여러분 목에 딱 걸리듯이 걸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더한 것은 딱 내 마음에 걸려야 돼. 내 마음에 딱 걸려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내가 그냥 밀어낼 수 있어요.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도 이단들은 엄청 많이 전도하는 거 아시죠? 이단들은 엄청 많이 전도해. 야, 참 대단해. 우리는 진짜 교회니까 전도 안 하는 것 같아. 오늘 한국 교회는 진짜 교회라 전도 안 하고 이단들은 가짜 교회가 더 전도해. 뭐가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우리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순전한 성도는 이를 분별할 줄 알아요. 이단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들어보면 알아. 딱 들어보면 딱 내 마음에 거슬림이 와. 거슬림. 내 마음에 거슬림이 와. 옛날에 저 청년 시절에 어떤 자매가 이민수 형제님 좀 만나자고, 그래서 그 자매가 뭐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만나자 하는가. 그래서 또 제가 또 하여튼 일단 만나자 하는데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 종로 2가 YMCA 다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잘 만났어. 그래서 만났어. 그냥 만나기 전에 하나님 왜 만나자 하는지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근데 그 여자가, 자매가 이단에 빠진 거야. 그 당시 이단에 빠졌는데 나를 표적을 삼았어. 나를 표적 삼아서 나를 이단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내가 딱 잡아뛰고 저기 했습니다만, 일단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의 미혹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해서는 잘 안 빠져나와요. 그 사람은 기도해 줘야 돼. 거기에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해야 돼. 악한 영이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어디 놀러 가자 해도 밥 먹으러 가자, 그게 다 수법이야. 그게 다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물들어. 여러분 더러운 곳에 갔다 온 사람 옆에서 있으면요 냄새가 배는 거 아시죠? 옛날에 제 집사람 직장생활 할 때 집에 들어오면 담배 냄새가 팍팍 났어. 제 집사람이 담배 펴서가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이 옛날에는요, 그냥 80년대는 담배 구면 장소 이런 게 없잖아. 이게 나중에 생긴 거지. 그러니까는 회사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여름에 문 다 잠궈놓고서는 담배를 안에서 푹푹 대니까, 아니 순전한 제 집사람이 담배 냄새가 옷에 확 밴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면은 담배 피는 여자 같은 거야. 그게 옷에 배.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깨끗한데 냄새가 배듯이 여러분 그런 잘못된 사람 만나면 나도 물들어. 나도 모르게 물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또 나갔던 분들 중에서 지금 다른 교회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자고 잠깐 모이고 그래서 지금 그 교회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도 왔었고 심각하다고 아주 잠깐 교인들을 어서 펜션에 가서 공부하자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던 일을 거기 딴 데 가서도 또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대. 잘못 건드리면 또 교인들이 시험 들고 막 그럴까봐 지금 동선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 동선을 누구가 거기에 빠져서 펜션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엉뚱한 데 가서 하지 마세요. 누가 성경 공부하자면 벌써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라면 잘못된 거야.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려. 권사님한테도 우리 교회 가까운 데 가자고. 여러분 교회는 가까워서 갈 것 같으면 여기 현대아파트나 이쪽에 있는 사람 다 우리 교회 와야 돼.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의 신앙관하고 맞아야 돼. 자신의 신앙관하고. 여러분 학교가 여기 대학교가 가까운 한림대 가는 게 좋아? 아니면 먼 서울대 가는 게 좋아? 서울대하고 한림대 붙었어. 강원대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어디 가라래? 야, 차 타고 다니기 좋은 한림대나 강원대 가라래? 서울에 방 얻어줄 테니까 신림동에 그 방 얻어줄 테니까 서울대 다니라 그러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자기한테 맞아야 좋은 교회야. 자기한테 맞아야 좋은 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저렇게 와라. 나는 아직도 다른 교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실망해.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다른 교인들 전도할 때 절대 데려오지 마라. 그러나 스스로 오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 스스로는 자기가 살려고 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끌고는 오지 마라 이거야. 끌고는 오지. 나는 시원찮은 분들 다 우리 교회 오면 좋겠어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목회 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가 데려오지 말라는 것이지 사실 딴 데서 시원찮게 하는 신앙인데 우리 교회 와서 제대로 훈련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끌고 오지 말라 이거야. 지금도 그게 뭐 권사님한테도 우리 교회 오라고. 아니 남의 교회 권사님한테 오라고 소리 하는 거 그게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 그냥 목사님들이 자꾸 남의 교회 끌고 가고 근데 그게 결코 복이 안 돼. 그전에도 연봉에 있는 어느 교회도 자꾸만 우리 교인 막 가자 그러고 말이야. 집주인이 가자 그러고 자기네 교회로 가자고. 그 집주인이 가자고 그러니까는 곤란해서 제 집사람한테 전화가 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그것도 권사님이 그러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잘 그런 적 없대. 물론 본인은 그런 적 없겠지만 교인들을 교육을 잘못시킨 거지. 교인들을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여러분 남의 교인 빼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목사님 남의 교인 많이 빼와서 교회가 부흥됐어. 한 100여 명으로. 그러니까는 그 100여 명 교인들이 그 목사님 쫓아냈어. 결국은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목사님이 별로인 거야. 그러니까는 목사님 쫓아내서 결국 딴 데로 갔다가 목회를 그냥 일찍 그만둬 버렸어. 나이가 60 넘어서는 또 딴 데서 청빙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남의 교인들 빼와가지고서는 본인도 쫓겨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지. 그러니까 남의들이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어디 좋은 데 있다, 진리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딱 그 사람과는 인연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매정해야 돼 그거는. 왜? 내 생명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구원 받습니까? 이단은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지옥에 데려가려는 사람은 뭘 만나? 인간적으로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나를 지옥 자식 만들겠다는 사람은 무슨 인간적으로 좋다고 만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엄밀히 판단해야 돼요. 엄밀히 판단하고 정말 우리 홍천주님께서만 그냥 제대로 예배만 드려도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제대로 들은 말씀만 실천해도 순전한 성도가 된다. 홍천주님께서 설교한 메시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겨도요, 우리는 순전한 신앙이 된다는 사실. 말씀도 제대로 아직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또 성경 공부 더 해달라 하지 말고, 음식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닌 거 아시죠? 딱 먹을 만큼 엑기스들을 먹으면 되는 거지.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새벽에 주는 그 메시지만 소화 잘 시켜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실행해도 순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 닮은 사람 되는 거야. 그러므로 거짓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순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잘 소화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순전한 성도, 특별히 순수한 성도, 또한 고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며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삼키려고 교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중심에 우뚝 서며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나라가 어렵고 아직도 세상이 어렵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지켜주시고 참으로 일이 어려운 시절일수록 깨어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